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과연 우리 친구들이 와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너무너무 또 오늘 감사한 주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일 전에 그 전날 토요일이 선생님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올까 하는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또 다시 기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자기 자세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옷은 잘 갖춰 입고 있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나의 마음은 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를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거리 유지 잘 하고 꼭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예배마다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걱정 없이 나왔어요? 자, 우리 소지품들 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우리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되게 널찍하잖아요. 부딪히지 않게 좌우에 있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또 다른 정말 오늘 내가 살았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다시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런 나의 하나님,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오늘 나의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왕이. 자,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성축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생명 있음을 찬양해. 와, 지금 마이크 스피커를 이렇게 부딪혀서 조금 쨍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친구들 좀 깜짝 놀라지 않았나 몰라요. 자,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배웠던 찬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찬양이에요. 너, 나, 우리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 나,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우리 지금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마음을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 그리고 모습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 다 다르죠, 그쵸? 우리 너, 나, 우리,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 주셨네.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는 우리는 하늘 가족. 원래 엉덩이 치기인데 그냥 우리 이렇게 웃으면 할게요. 우리는 하나, 너, 나, 우리 하겠습니다. 너, 나 해볼게요. 너, 나, 우리 모습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 너, 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네.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는 우리는 하늘 가족. 우리는 하나, 너, 나, 우리. 다시 한번 너, 나, 우리 모습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 너, 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묶어주셨네.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는 우리는 하늘 거족. 우리는 하나, 너, 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진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미움 다툼 뭐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 준비합니다. 자, 토스들이 어떻게 던져요? 자, 되게 빠른 시선. 그쵸?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감속구 던지자. 다시 나한테 오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었어요? 어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산동을 성경 읽기 다 했죠, 같이? 우리 어디 읽었었어요? 어디? 요한계시록. 맞아.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맨 끝이었죠. 그쵸? 우리 구약 읽었어요? 신약 읽었어요? 신약 읽었죠. 그쵸? 신약 읽을 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복음서 다 보면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서가 하나 더 있대요. 그 복음서가 뭘까요? 근데 이 복음서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읽는 복음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의 또한 복음서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잘 하는구나. 학교 생활을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는 다르구나. 이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향기가 돼서 흘러나가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편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된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선생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찬양인데요.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펼쳐볼까요? 옆에 좌우에 친구들을 향해서 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번에는 한번 나에게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가져올까?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니 주님은 기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래서 어머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모든 함께하는 분들이 주님의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자 18절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얼른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찾았어요? 좋아요. 빌레몬서는 뭐라고 적혀있죠? 신약성경에 한 글자로 몬이라고 적혀있어요. 빌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빌립보서가 또 따로 있어서 빌레몬서는 몬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한 구절이에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함께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었죠? 자, 그러면 일어나서 다 찾았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다 찾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말씀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았어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용서하도록 설득하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용서하도록 설득하기. 네, 오늘 말씀은 용서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듣고 나서는요, 서로 간에 용서를 또 권하고 서로 싸운 것 같으면 용서하라고 좀 설득도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친구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네. 전사 안 들어봤어? 전사님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야, 여기 고래 2마리가 있죠? 고래 2마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래들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엄청나게 큰 고래. 우리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 이 고래라고 해요. 고래. 자, 근데 이 고래 사이에 고래가 이 한번 입으로 빨아들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새우를 먹을 수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어요? 그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예, 이렇게 고래는 엄청 크고 새우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이 고래들이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이 새우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고래가 싸우는데 괜히 새우들은 가만히 있다가 새우 등 터진다,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다가 어떤 친구랑 싸우는데 이 가만히 있는 내가 괜히 피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네 이런 말, 이런 속담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 두 인물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용서를 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용서를 권하면서 또 화해도 권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어떤 친구랑 사이가 안 좋고 좀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용서도 권하고 용서하라고 설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빌레몬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20 몇 장짜리도 있고 막 30 몇 장짜리도 있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가 빌레몬이 썼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 내용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써준 게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가 쓰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앞에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사님 봤을 땐 노예나 종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은 노예나 종이 없는데 저 당시에 빌레몬서가 쓰여있을 당시에 그때는 로마 당시에는 이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인구의 몇 퍼센트, 이 로마의 한 몇 퍼센트가 노예로 있었을까요? 한 몇 분의 몇이 노예로 있었을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절반? 절반 너무 많은 것 같죠? 얼마나? 네? 80%?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한 4분의 1 정도 아니면 3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아니면 3명 중에 1명이 이 노예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노예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해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하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예가 있고 그리고 노예의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죽는 것도 그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이었는데 이 노예는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노예들이 도망가기도 했대요.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분명히 잡힐 때는 분명히 큰 형벌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을 갔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노예를 막 사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노예가 잡혀서 끌려가고 막 혼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노예, 오네시모. 그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이 노예였어요. 누구의 노예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도 삶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숨기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 오네시모는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사람 한 명을 찾아갔는데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이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빌레몬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듣게 되고 복음을 잘 알게 되고 잘 듣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종으로 살던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다가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올바로 듣고 믿다 보니까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서 사는 게 또 바른 것은 아니겠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분명히 다시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사랑도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오네시모가 종으로 살면서 힘든 일들을 다 들어주면서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같은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랑 먼저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잘 다시 받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종들이 도망을 가고 나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혼나지 않을까요? 그쵸? 옛날에는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 종이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노예를 그냥 돈 아니면 재산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가 도망을 갔을 경우 다시 딱 잡히게 되면 이 종은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형벌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도망갔다가 잡힌다고 했을 때 죽을 것 같다 하면은 계속 도망가지 다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글을 담으면서 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함께 읽어나가 볼게요. 자, 빌레몬서 1장 11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글을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멘. 네,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분신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몸의 분리, 분신. 어떻게 보면 이 분신이라는 말은 저 친구는 나의 분신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랑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랑 엄청 살면서 친해지고 돈독해지고 소중해지고 없어서는 죽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당신, 주인인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랑 그 전에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왔다고, 이 종이 왔다고 바로 형벌을 주거나 바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소중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들었던 빌레몬도 아마 오네시모를 조금은 더 이전과는 다르게 소중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주십시오. 아멘. 네,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면은 이전에는 종이었잖아요. 분명히 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대해주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 재산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내 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의 돈을 그냥 많이 주고, 근데 도망갔네? 나로부터 도망갔으면 내 재산에 피해를 준 사람인데 그냥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 종으로 그냥 가게 됐으면은 많이 혼나기도 하고 형벌도 당했을 테지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은 형제로,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네시모는 지금은 엄청나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아껴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껴달라고 부탁한 말을 들은 빌레몬은 아마도 이전처럼 종처럼 막 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의 돈으로, 그냥 나의 재산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형제, 소중한 사람,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옛날에는 종이 그냥 재산, 돈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빌레몬도 피해를 봤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더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갚아야 할 게 있으면 나에게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도망가면서 피해를 보게 된 당신 피해본 돈이 있잖아요.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좀 더 아껴주시고 종으로
종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아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누가 훔쳐가게 되면은 정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돈 훔쳐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 중간에 와서 이 사람이 제가 대신 그 돈 갚을게요. 그 돈 갚을 테니까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으로 살아가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직접 싸우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막 부모님이랑도 가끔 가다가 혼날 때도 있고 막 말다툼도 할 때도 있고 의견이 막 다를 때도 있어요. 친구랑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가운데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 싸우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사람들 봤을 때 이렇게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좀 용서해줘. 또 좀 사랑해줘.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자. 내가 좀 보태줄게. 내가 좀 그거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낀 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냥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라. 서로 용서를 권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어쩌면은 다른 친구랑 다른 친구가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할 거예요. 꼭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관계가 상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속담 봤던 것처럼 속담을 들었던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등이 터지더라도 조금 우리가 상처를 보고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이에 껴가지고 좀 용서해줘. 너네 큰 고래들 싸우는데 주변의 사람들 힘들지만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너네 좀 싸우지 마.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그 보상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들 싸울 때도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랑 언니랑 오빠랑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용서해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믿는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이 전도사님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보더라도 또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서로 용서도 하고 또 용서를 권하면서 용서하도록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많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쁜 모습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가 힘든 것을 이해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싸우는 사람 혹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도록 설득하고 권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서로 싸우는 관계에서 끼어들어서 괜히 피해 본다고 그냥 안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끼어들어 내가 힘들지라도 끼어들어서 서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하나님 영광이 많은 곳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부장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늘 가족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부장 선생님의 믿음이 참 적다는 걸 오늘 또 회개하는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서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올라간 만큼 우리가 더욱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또 손 씻기, 그리고 서로 접촉 금지 이런 걸 잘 지키면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광고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예배 어린이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미디어 선교란 농어촌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에는 초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들에게 저희가 미디어 예배 영상을 만들어 이웃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의
선교사로 동참할 친구들은 첫 번째 율동 찬양팀. 그래서 찬양 선생님과 함께 율동을 배워 동영상을 녹화하면 그 녹화한 영상이 바로 찬양 시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표기도 해주실 친구인데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문을 녹음해요. 그러면 녹음한 소리가 대표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특송으로 또 선교를 해주실 친구도 모집하는데요. 교회의 절기에 맞추어 찬송을 준비하여 특송을 하면 그게 또 특송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율동, 대표기도, 특송에 참여할 수 없지만 작은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보 기도로 섬겨줄 선교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10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유튜브 채널에는 다음 세대를 품는 TV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10월부터 매주 예배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2020년 해피 성탄 박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반별로 선생님에게 성탄을 기념하는 해피 박스를 신청을 하시면 가정 안에 저희가 키트를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고요. 12월 8일 발송할 예정인데 그 키트 안에는 3개에서 4개의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또 간식을 담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디어 선교사 그리고 2020년 성탄 해피박스 신청할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보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